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한테 새 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을 허락해 주심을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곧 있을 JIG를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캔디데이트 분들을 준비해 주심을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던 간에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그리고 예전 생각들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며 그것을 입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찬양이 주님 앞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우리 오늘 로이 지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해 주실 때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정말 우리 삶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광스런 나의 주 이리요. 아름다우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선포하리. 다시 사신 나의 주 죽으셨네. 화목제물 대신 주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주님께 감사할 것 3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죄악에서 건져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양방향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선택과 순종의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와, 진짜 많은 분들이 가셨네요. 오늘 설교를 맡게 된 구본환 집사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한국에 있는 IGM 교회들과 다음 주에 있을 JIGL 2기를 위하여 선교여행을 2주 동안 떠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JIGL 2기에 저희 둘째 아이 현모와 현재 대구에 사는 정원이가 캔디데이트로 참석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친척, 친구 등등의 우리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기회입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모든 캔디데이트 분들과 팀멤버 분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시는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목사님께서 스캇팩의 What Return Can I Make를 설교해 주시면서 돌아보기는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예수님의 저를 향한 희생의 보상과 보답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과 선택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응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오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께 나가면 어떨까요?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에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캔디데이트 분들로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또 찬양 드려서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또 그리고 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이렇게 돌리면 정말 아주 멋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다시 한번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리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자, 우리 모든 바디월십 팀이 지금 다 한국에 가 계셔가지고 우리 TK가 이렇게 발렌트를 했습니다. 잘하죠? 우리 이거 정말로 가사 하나가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하면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굉장히 쉬운 찬양이잖아요. 왜냐면 우리
악기팀이 바디월십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쉽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 쉬운 찬양, 쉬운 바디월십 할 때 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가 나눠주지 않으면은 별로 사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런지 제가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바디월십 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같은 바다 같은 사랑 할 때 나 혼자서만 하지 말고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있으니 나 그 사랑을 너한테 준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이렇게 하트도 뿅뿅 쏴주시고 그러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살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찬양하면서 먼저 살아내고 우리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서로 쳐다보시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서로 안 하신 분들한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우리 서로 돌아다니시면서 할 때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한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내 모든 옷 일용할 양식 주의지하리 주의지하리. 태양이 뜨고 날이 저물 때 주의지하리 주의지하리. 다시 한번 내 모든 오후 일용할 양식 주의지하리 주의지하리. 태양이 뜨고 날이 저물 때 주의지하리 주의지하리. 길과 진리 생명이시 마르지 않는 샘물이시 주는 나무 나는 가지 주 곁에 거하게 하소서. 성령이 이끄는 곳을 바라며 주의지하리 주의지하리. 내 앞에 놓인 승리를 아멘. 주의지하리 다시 한번 성령이 이끄는 곳을 바라며 주의지하리 주의지하리. 내 앞에 놓인 승리 위하여 주의지하리 주의지하리. 길과 진리 생명이시 마르지 않는 샘물이시 주는 나무 나는 가지 주 곁에 거하게 하소. 어둠 속 내 힘과 노래 내 삶 끝내 전부이시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주 곁에 거하게 하소서.
주를 지하리 주를 지하리 주와 일어나 주와 일어나 영생하기를 아멘. 주를 지하리 주를 지하리 꿈을 넘어 안식을 향해 주를 지하리 주를 지하리 주와 일어나 주와 일어나 영생하기를 주를 지하리 주를 지하리 길과 진리 생명이신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주는 나무 나는 가지 주 곁에 거하게 하소 어둠 속 내 힘과 노래 내 상급 내 전부이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주 곁에 거하게 하소 길과 진리 생명이신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주는 나무 나는 가지 주 곁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사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이 일어나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다는 것.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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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지어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아무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돌이켜 살지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의 속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저를 훈련하시고 테스트하셔서 상 주시는 좋으신 구원자이신 나의 주님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와 이 자리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돌이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한 50여 분의 IGM 성도들이 다음 주에 열리는 천국잔치 제주 IGL을 섬기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섬기시는 모든 팀 멤버들도 서울, 부산, 제주 IGM 교회 성도들과 연합하여 주님의 한 몸을 이루듯이 각자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명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캔디데이트로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잔치를 마음껏 즐기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서 이번 IGL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싸우느라 육신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렉터로 섬기시는 황순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이 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이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맡은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IGM 교회의 지체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시는 분들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을 바라보시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참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형편처지와 모든 것을 아시며 나의 치료자이시며 위로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구원한 집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 집사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다하사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담대하게 저희들에게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집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육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점점 주님과 멀어져가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이 세상 아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 미디어팀 등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나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설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제목은 선택입니다. What return can I make의 네 번째 챕터, guilt,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약 33,000에서 35,000번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최근 2023년의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뭐 먹을래? 라고 물으면 저를 포함하여 아무거나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말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먹겠다는 생각으로 아무거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결정에도 우리가 의식하면서 선택을 하든지 무의식에서 선택을 하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또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많은 자기계발서에서는 뇌과학 분야를 언급하면서 의식의 부분을 습관이라는 무의식으로 넘기는 훈련을 통하여 의사결정 피로를 줄이고 자기 판단 능력을 높이라고 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수많은 선택을 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들이 하루에 수많은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작은 호흡과 큰 호흡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생명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작은 선택과 큰 선택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생을 채워가시는 우리 IGM 성도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책의 저자인 스카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심리적, 감정적, 정신적인 미묘한 사회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반응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응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보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카펙의 What Return Can I Make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전체이지만 특히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이 12절을 자신의 신앙 에세이집으로 펴낸 책입니다. 시편 116편은 수많은 감사와 고백과 결단과 찬양이 섞여 있는 시입니다. 스카펙 역시 시편 116편 말씀에 의합하여 써낸 책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의합이라는 말은 마음의 뜻이 합하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합한 우리 IGM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스카펙은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행복은 올바른 반응과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께서는 감정을 올바로 다루는 것을 매개체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는 반응과 선택을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재물관에 관하여 제가 이해한 바로는 돈 자체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돈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에 양에 달려있지 않고 자신의 처지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가치, 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하여는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사용하는 반응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째 주는 conversion, 다른 말로 회심, 좀 더 큰 의미로는 아하 모먼트입니다. 삭개오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을 행동으로 옮기며 첫 번째 컨버전에 대한 올바른 반응과 선택으로 사회 환원 11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주는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반응과 선택은 양방통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주, 저번 주는 좌절입니다. 반응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주, 오늘은 우리가 생각해 볼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반응과 선택은 회개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쉽게 말하기보다는 우리들이 모르는 인생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차원의 폭은 굉장히 넓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는 여러 차원들의 수많은 심리적, 감정적, 정신적인 미묘한 사회적인 반응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신앙 안에서 보답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올바른 반응들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각각의 감정들과 심리적인 영향들을 파악하고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은 인간의 감정과 심리작용은 찰나적이고 미묘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다루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죄책감을 느낀 이후의 반응,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죄책감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나누길 원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을 하고 계신 와중에 우리는 우리들의 죄에서 끊임없이 느끼는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실 우리 IGM 성도님들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평생 동안 속으로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이야, 내가 좀만 더 잘했더라면 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심정을 잘 깨달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로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설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의 두 인물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통하여 죄책감이란 무엇인가, 죄책감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 즉 가룟 유다의 거짓 죄책감과 베드로의 참 죄책감에 대한 반응과 선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선택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John, can you turn on the mic? Number 1.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첫째로 죄책감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죄책감의 정의를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죄책감은 정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자신만의 행위 기준을 타협하거나 보편적 도덕적 기준을 어겨 그러한 위반 행위에 중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믿거나 인지할 때 느끼는 도덕 감정이라고 합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죄책감의 정의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뇌 안에서 사회적인 규범과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어떤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지표가 되기도 하는 죄책감, 수치심으로 작용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의 차이점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죄책감은 나의 행동에 대한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안 돼,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 중에 하나는 죄책감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잘 해보려고 하는 동기부여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 목사님의 사소한 습관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어떤 조그만 실수를 하시고 나서 혼자 나지막한 소리로 다시 라고 되뇌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작은 습관들이 오늘의 목사님의 캐릭터를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죄책감이 항상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파괴하고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안 좋은 패턴이 자리 잡으면 수치심까지 느끼게 됩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선택의 장애를 겪습니다. 종합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것이 맞아 라고 하고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시고 싶어 하시는 심정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에서의 두 인물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통하여 죄책감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입니다. 먼저 같은 상황 속의 두 사람을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같은 스승을 모시고 있었고 같은 날 같은 밤에 일어난 일이었고 예수님을 배신한 같은 죄를 지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로 먼저 가룟 유다의 죄책감에 대한 선택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먼저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낀 이후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선택을 하도록 사단은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된 죄책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스스로 책임지도록 만드는 죄책감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나 해석의 폭을 죄책감 속에 묶어두어 멸망으로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인도하는 사단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죄가 그 후손인 인류에게 전가된 죄를 말합니다. 원죄는 하나이지만 자범죄는 여러 번 행하는 죄들입니다. 자범죄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행동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것을 또다시 외적인 것과 내적인 죄로 분류하자면 행동과 말로 짓는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죄를 품행죄, 마음으로 짓는 내면의 죄, 짜증을 낸다든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갑질하는 죄를 성품죄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하여 그 뿌리에는
자기 중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성이 죄의 본질이며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죄, 우리가 짓고 이웃의 죄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책감에서도 자기 중심적 반응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죄책감의 특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연민, 자기 비하, 자기 해결, 자기 형벌의 감정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첫째로 자기 연민입니다. 스스로 죄의 죄책감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합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정죄됨을 보고, 즉 사형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합니다. 죄책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앞서 잘못한 일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입니다.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감정적 반응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유다는 자신의 슬픔과 실수에 몰입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수했다는 일, 행동, 감정에 집중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했을까라는 감정적 후회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 감정이입이고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저 스스로 감정적 슬픔에 빠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자기 비하입니다. 4절에 죄를 범하였도다고 합니다. 유다는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죄를 인식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 스스로 정죄합니다. 자기 비하입니다. 복음은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인데 그는 사람들 앞에 토로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죄를 보상할 대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기 정죄이고 죄에 눌린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자기 형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자기 해결입니다. 5절 상반절에 성소에 은을 던져놓고 물러가서 유다는 은 30을 성소에 던져넣는 행위로 죄의 결과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내 손에서 이 더러운 것을 치워버리는 자기 중심적 청결 행위에 불과합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고 빨리 문제를 처분하여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넷째 단계로 자기 형벌입니다. 5절 하반절에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는 자기 죄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는 궁극적인 자기 중심성의 절정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심판자도 구원자도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말로는 자살입니다. 가장 파괴적인 결과를 맺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 행위를 회개했지 자기 자신이 악하고 추한 것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은 뉘우쳤지만 자기 자신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다시는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자살해 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습니까? 자기 결정을 따라 자살한 것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매어 자살한 것은 자기 결정을 따른 것이고 자기 자신을 믿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가룟 유다는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법 없이도 자기 자신이 자신을 벌할 수 있는 사람을 대단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잘못하면 자기가 잘못한 자리에서 내려온다. 직장에서 옷 벗고 나온다. 심지어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는 책임들이 진정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나아가서 인간이 책임진다는 것이 주님이 인정할 만한 것일까요? 잘못된 일 자체를 바로잡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단 1도 우리는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는 것은 죄의 싹실 뿐입니다. 책임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의 효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선과 악이 진리입니까? 다 우리들의 주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살인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순신이 수많은 왜군을 죽인 것은 악이 아닙니까? 어느 나라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을 우리 인간들은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은 우리들이 속해 있는 문화 속에서 인간의 양심과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 선과 악을 우리 스스로 주관적으로 정해놓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선과 악의 구분이 없다고 막 살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법과 규칙들은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우리들은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회개를 돌아보며 우리 올바른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죄책감은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 앞입니까? 아니면 자기 안에 스스로 머물러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한 많은 회개 기도들이 제 안에 스스로 머물러 있는 후회요, 가슴 아픈 감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기도가 끝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한 연결로 저는 구원의 기쁨 없이 제 스스로 제 자신을 고치는 인생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회개란 무엇인가입니다. 베드로의 죄책감, 참된 죄책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죄책감에 대한 선택과 반응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3번 부인한다고 예고까지 듣고도 한 번도 아닌 예고대로 그대로 3번이나 배신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음 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같은 날, 같은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립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피워놓은 불빛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한 비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서 비자는 여권에 찍어주는 비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몰라서 찾아봤더니 여종은 여종인데 소녀 여종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궁녀의 여종을 비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비자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증언합니다.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59절입니다.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마도 베드로는 저처럼 사투리를 썼던 것 같습니다. 나는 모른다 했다 아이가. 갈릴리 사투리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인식하고 몰아세웁니다. 6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울더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가룟 유다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회개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설교 때 나누었던 제 자녀들과 3대1 포키볼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도저히 제가 잘못한 것이 인정이 안 돼가지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도 은혜네 라고 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 특히 내 자신의 죄인됨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말씀이 기억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회개가 온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61절과 6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회개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회개의 3요소는 크게 지, 정, 의,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의지적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인지적 요소, 지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61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호기 좋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고 33절에서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고 확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컨버전, 아하 모먼트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남으로 자신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분명히 옳아 보이는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진정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쫓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정서적 요소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 후회, 회한, 죄책감 등을 느끼는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62절에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셨습니다. 61절과 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눈길은 그 침묵의 눈빛 속에 담긴 슬픔, 사랑, 이해, 그리고 용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곡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죄책감을 부정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눈물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하나님께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셋째로, 의지적 요소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심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3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질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IGM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 2가지 길을 보았습니다. 죄책감을 안고 절망에 빠지는 유다의 선택, 그리고 죄책감을 안고 회개의 눈물로 나아가는 베드로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짓습니다. 실수합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침묵으로. 그때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넌 끝났어. 너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너라.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 라고요. 죄책감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죄책감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았습니다. 유다는 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안고 계십니까? 혹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정죄가 아니라 슬픔과 사랑, 이해와 용서가 담긴 눈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스캇백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는 당신을 배신하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손을 잡아주고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약하고 자주 넘어지며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베드로처럼 두려워 도망치고 유다처럼 후회만 하다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죄책감은 끝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의 시작임을요. 주님, 저를 돌아보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눈에 회개의 눈물을 주시고 저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나아올 때 빈손 들고 나아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IGM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창과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며 내가 선하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악이 선인 줄로 알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자기 중심성이 죄와 악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좀 더 말씀을 기억나게 저희들의 자기 중심성을 인식하고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길 결단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제자의 삶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